샬롬. 오늘부터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 위해서 큐티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우리 큐티 영상의 제목을 막차 큐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좀 공허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차를 기다리고 또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듯이 하루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마지막 시간, 그 시간 막차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막차 큐티라고 정해봤습니다. 앞으로 날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정도 막차 큐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막차 큐티는 큐티, 매일 성경 큐티,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큐티책을 사셔도 좋고 또 큐티책이 없는 친구는 성경책을 열어놓고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댓글로 여러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헬라식 개념에는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인생의 시간들 중에 아주 강렬했던 기억과 인상이 남는 시간, 한 순간, 기회의 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이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됐는데 20대 중반 이전까지 카이로스의 시간의 인생을 살다가 이 크로노스의 인생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 한 번의 예배의 시간, 뭐 2시간, 3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24년, 25년을 한 번에 바꿔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 7일 중에 1시간, 2시간 미만의 주일 예배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일주일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스르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또 하루 24시간 중에 이 큐티하는 시간, 영상 큐티로 한 10분 정도 전후로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 10분,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정도의 이 깊은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잘 잡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그리고 주어진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그리고 강렬한 인상이 남겨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본문을 쫓아오셔도 좋고 또 낮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녁 때 전사님이랑 또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본문 인터넷에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큐티 이렇게 치면은 본문이 한 달치 본문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일 성경이 없는 친구도 본문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이 본문을 피고서 성경책 본문을 피고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 말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 본문들 묵상할 내용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먼저 잠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두 무리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무리는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율법학자라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사두개파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구약의 딱 5권의 책만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먼저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제가 본문 읽지 않고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에게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럼 이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첫째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둘째가 첫째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둘째가 또 죽어. 그럼 셋째가 취했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형제가 만약에 다 죽었어. 그래서 일곱째가 첫째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했어.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전통을 빗대어서 예수님에게 궁금한 거 반, 시비 거는 거 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부활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비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24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절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부활을 한 후에는 모두가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그냥 행복하게 천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이 한국어에는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그래서는 시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보면은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죠. 뭡니까? 이들이 이미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부활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현재형 단어를 너희가 잘 알고 있으면 여기서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아, 너희는 모세오경을 믿지만 모세오경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일침을 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침을 놓으며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7절까지 사두개파와의 논쟁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28절부터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믿으면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 특별히 10계명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만들어낸 613개의 그 율법 계명을 정말로 철저하게 믿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이 율법학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서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모든 마음과 네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계명, 613개의 계명 중 첫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의 질문과 같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명, 모든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쟁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역경이 따르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도 그것을 묵묵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천국에서의 축복,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은 이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 구약 성경 율법책의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 말고요. 여러분들 친구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이요.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뭡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절에 너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돼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줘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기쁘지 않게
전사님에게 기쁘지 않게 해도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쁨에 감격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너희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 될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했을 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알고 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더 중요한 것은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두개파의 질문과 같이 부활에 대한 신앙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율법 학자들의 질문,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이웃을 더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전사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리고 내일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그 부활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율법학자들의 질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밤에 단잠 잘 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